6. 부사의 품. 그때 사리불은 이 방 안에 앉을 자리가 없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렇게 많은 보살과 수많은 대제자들은 어디에 앉아야 할 것인가? 장자 유마힐은 그러한 마음을 알고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그대는 진리를 구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까? 아니면 앉을 자리를 위해서 온 겁니까? 사리불이 말하였다. 저는 진리를 위해서 왔지 앉을 자리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유마힐은 말하였다. 알았습니다, 사리불이여.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신명도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데 하물며 앉을 자리에 집착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색, 수, 상, 행, 식에서 구하지 않으며 개나 입 따위에서 구하지 말아야 하며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리불이여, 진정한 불법을 구하는 사람은 부처에게 집착하여 구하지 않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며 승단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불법을 구하는 사람은 괴로움을 봄이 없이 구하고 집착을 끊음없이 구하며 깨달음을 다함 없이 구하고 깨달음의 길을 닫고자 함이 없이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는 무의미한 희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는 당연히 괴로움을 알고 집착을 끊고 깨달음의 경계에 이르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닦는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의미한 희론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리불이여, 진리는 정멸입니다. 만약 생멸을 반복하면 이는 생멸을 구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번뇌에 물들미 없는 것입니다. 만일 진리 내지는 열반에 집착해 물들면 그것은 오염된 집착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대상이 없습니다. 만약 진리를 대상으로서 취급하면 이는 곧 대상을 구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취사가 없습니다. 만약 진리를 얻거나 버린다고 하면 이는 곧 취사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처소가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처소에 집착하면 그것은 처소에 집착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형상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형상으로서 이를 분별하고자 하면 그것은 형상을 구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머물 만한 곳이 없습니다. 만약 진리에 머물고자 한다면 이는 진리에 머물고자 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보고 듣고 지각하며 식별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보고 듣고 지각하며 식별해 알고자 하면 그것은 보고 듣고 지각하며 식별해 아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인연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만들고자 하면 이는 만들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리불이여, 그러므로 만약 진리를 구하는 자는 마땅히 일체법에서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같이 말했을 때 500명 천자들 모두는 모든 사물에 있어서 법안이 청정해짐을 얻었다. 그때 장자 유마힐은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문수사리여, 그대는 무량 천만억 아승기나 되는 부처님의 나라를 돌아보았는데 어느 부처님의 나라에 말할 수 없이 훌륭한 공덕이 이루어진 사자좌가 있습니까? 문수사리는 말하였다. 거사님, 동쪽으로 36항하의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나라들을 지나서 수미상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나라 부처님은 수미등왕이라 이름하고 지금 현재 그 부처님의 신장은 8만 4천 유순이며 그 사자좌의 높이도 8만 4천 유순으로 장엄된 아름다움이 제일입니다. 그때 장자 유마힐이 신통력을 발휘하자마자 그 나라의 부처님께서 3만 2천의 사자좌를 유마힐의 방에 들여보내셨는데 그 사자좌들은 한결같이 높고 넓고 장엄하고 깨끗하였다. 여러 보살과 대제자들과 제석천, 범천,
사천왕 등이 일찍이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 방은 넓고도 커서 이 32,000의 사자좌를 다 받아들이고도 거리끼거나 궁색함이 없었다. 그리고 비아리 성과 연부제 사천하도 좁아지거나 답답해짐 없이 어디를 보아도 전과 같았다. 그때 유마힐이 문수사리에게 말했다. 문수사리여, 보살과 대제자들과 함께 사자좌에 올라 앉으십시오. 저 사자좌에 앉으신 부처님 크기만큼 그대의 몸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통력을 얻은 보살은 곧 스스로의 몸을 바꿔서 42,000 유순으로 변하게 해서 사자좌에 앉았으나 새로 발심한 보살이나 대제자들은 아무도 올라갈 수 없었다. 그때 유마힐은 사리불에게 권하였다. 사자좌에 오르십시오. 사리불이 말하였다. 거사여, 이 자리는 높고 넓어 제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마힐이 말하였다. 알았습니다, 사리불이여. 수미등왕 열애에게 예배하면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 발심한 보살과 대제자들이 수미등왕 열애에게 예배하자 곧 사자좌에 앉을 수 있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거사님, 전에 없던 희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방에 이같이 높고 넓은 사자좌를 수용하여도 비아리 성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또 연부제의 마을과 성읍과 그리고 사천하의 제천, 용, 귀신의 궁전이 좁아지거나 답답해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마힐은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사리불이여. 제불보살에게는 불가사의라는 이름의 해탈이 있습니다. 만약 보살이 이 해탈에 머무르면 높고도 넓은 수미산을 겨자씨 안에 넣어도 그 겨자씨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고 수미산도 예전과 같으며 사천왕이나 도리천과 같은 제천 자신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장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만이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든 것을 알 뿐입니다. 이것을 불가사의한 해탈 법문에 머문다고 합니다. 또 사대해의 바닷물을 하나의 털구멍에 넣어도 물고기와 자라와 큰 자라, 악어, 그 밖에 물에 사는 동물을 괴롭히는 일이 없고 그 대해는 본래 모습 그대로이며 용, 귀신, 아수라들도 자신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들을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사리불이여, 또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삼천대천 세계를 움켜쥐기를 마치 도공이 흙덩이를 오른쪽 손바닥에 움켜쥐고 항아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세계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안에 사는 중생은 자기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며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도 그 사람들에게는 갔다 왔다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지 않고 이 세계의 본래 모습은 예전과 같습니다. 또한 사리불이여, 혹 어떤 중생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제도해야 할 사람이라면 그 보살은 곧 7일을 일겁으로 늘려 그 중생에게 일겁이라고 말하게 합니다. 혹은 중생이 오래도록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제도해야 할 자가 있으면 보살은 곧 일겁을 7일로 줄여서 그 중생에게 7일이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사리불이여,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무르는 보살은 일체 불국토의 장엄을 한 나라에 모아 중생에게 보여줍니다. 또 보살은 한 불국토의 중생을 오른쪽 손바닥에 올려놓고 시방세계를 날아다니며 일체의 불국토를 보여주지만 본래 있던 곳을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리불이여, 시방의 중생들이 제불께 드릴 공양거리를 하나의 털구멍 속에 다 볼 수 있게 하며 또 시방의 세계에 있는 태양, 달, 성좌를 하나의 털구멍 안에 나타나게 하여 널리 보여줍니다. 또 사리불이여, 보살은 시방세계의 모든 바람을 남김없이 입안에 빨아들여도 몸을 상하는 일이 없으며 수많은 나무들이 넘어지거나 꺾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또 시방세계의 세월이 다하여 불타 없어질 때 모든 불길을 뱃속에 넣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불길이 자기 뱃속으로 들어오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항하의 모래알보다 많은 제불세계를 지나 한 불국토를 들어 위로 항하의 모래알보다도 수많은 불국토를 지나
그 부처님 나라를 그곳에 두는 것이 마치 대추나무 잎사귀 하나를 바늘 끝 위에 올려놓아도 흔들리는 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 사리불이여,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신통력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고, 성문의 모습을 나타내거나 벽지불의 모습을 나타내거나 혹은 제석천의 모습을, 혹은 범천의 모습을, 혹은 세주천의 모습을, 혹은 전륜성왕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이 내는 높은 소리, 중간 소리, 낮은 소리 등 온갖 소리를 부처님의 음성으로 바꾸어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고 무아를 말하는 소리로 변하게 하고, 또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온갖 가르침을 그 소리를 통해 널리 들을 수 있게 합니다. 사리불이여, 내가 지금 보살의 불가사의한 해탈의 힘에 관하여 간략하게 이야기하였지만, 만약 자세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영원한 세월이 다하여도 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 대가섭이 보살의 불가사의한 해탈 법문을 설하는 것을 듣고 미증유하다고 찬탄하며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비유하자면 어느 사람이 장님 앞에 여러 가지 색상을 그려 보여주어도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모든 성문은 이 불가사의한 해탈의 법문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그 누가 이를 듣고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어찌하여 이 마음을 영원히 끊고서 이 대승에 있어서 이미 썩은 종자와 같아져 버렸습니까? 일체의 성문은 누구나 이 불가사의한 해탈의 법문을 들으면 반드시 큰 소리로 목 놓아 울고, 그 울음소리는 삼천대천 세계를 진동시킬 것이며, 일체의 보살은 반드시 기쁨에 넘쳐 이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보살로서 불가사의한 해탈의 법문을 믿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마군의 무리도 이를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가섭이 이같이 설하였을 때 32,000의 천자들은 모두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일으켰다. 그때 유마힐은 대가섭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시방의 무량아승기의 세계에서 마왕이 된 자의 대부분은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무르는 보살들입니다. 그들은 방편의 힘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마왕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가섭이여, 시방의 무량한 보살에게 손, 발, 귀, 코, 머리, 눈, 뇌수, 피, 살, 가죽, 뼈를 구걸하고 마을, 거리, 아내, 자식, 하인, 하녀와 코끼리, 말, 수레나 온갖 탈 것들,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의복, 음식 등을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무는 보살들입니다. 그들은 훌륭한 방편으로 당신들을 시험하고 이로 하여금 마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계에 머문 보살에게는 위엄과 덕의 힘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온갖 핍박당하는 모습을 나타내 이 같은 곤란한 일을 중생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범부는 하열하기 때문에 힘이 없으므로 이같이 구도자에게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비유하자면 용이나 코끼리가 땅을 차며 힘차게 달려올 때 당나귀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계에 머무는 보살의 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